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양 부릅니다. 94장입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우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놓아버리고 세상 자랑 놓아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넣어버리고 세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버리고 세상 자랑 가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능력에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축복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없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능력이 나타나 사도 바울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다 복음으로 못하는 일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에 있는 능력과 학벌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시고 내가 약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한 마리 사슴이 목이 말라 호숫가에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근데 사슴의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어요. 사슴의 뿔은 얼마나 이쁩니까? 이리저리 바지로 뻗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람의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할 때 흔히 뿔을 자랑합니다. 들소의 뿔과 같이 높임을 받으셨다라고 시편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높으셨으며 사슴의 뿔과 같이 아름답게 하셨도다. 근데 그 뿔을 보고 자기가 취했어요. 자기 모습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가느다란 다리를 함께 보는데 다리는 왜 이다지도 가늘고 형편이 없는가? 한탄했습니다. 이런 다리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자기 뿔을 한창 자랑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자에게 쫓겨서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사자에게 이리 쫓기다 저리 쫓기다 다리에 힘이 없어 그만 잡혀먹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사슴이 한탄합니다. 지금까지 욕만 하던 이 다리 덕분에 내가 사자에게서 하이안에게서 늑대에게서 도망다니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이 뿔이 나무 가지에 걸려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 아름다운 뿔이 나무 가지에 걸려 사슴을 죽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인간 생활에 때때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어떤 모든 것을 가지고 명예와 정직과 또 생명,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재물과 또 학벌, 지역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다가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것은 세상 것대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대로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자랑하신 여러분 되시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은총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함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갖는 것보다 우리가 마련하는 것보다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어찌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누리는 복을 어찌 우리가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복음의 전도의 길에 능력을 행하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 걷고 예수 이름에 내가 보게 되리라 하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일, 예수 전하는 일에 예수 전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에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복음의 전도의 길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에 날마다 사람 잡아가는 일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는 일을 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오직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면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배하였더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나아갈 때 뭐 보고 믿는 게 없어요. 뭐가 보고 있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과 뭐 이스라엘 12지파가 가가지고 여호수아 외에는 도저히 안 된다. 우리는 저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 저 땅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가니 그 땅을 나아가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이 애굽이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종살이하는 건 주인을 무서워하죠. 주인의 나라를 더 무서워하잖아요. 우리도 일제식민지 시절에 일본을 무서워했어요. 일본 순사들을 얼마나 무섭게 했나 몰라요.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 백성을 죽이고 매맞게 매를 때리고 가두고 고문하고. 그런 애굽에 종살이하는 백성들이 또 순종하여 믿고 모세를 믿고 따라 나서긴 했는데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 거예요. 앞을 보니까 홍해가 딱 가라막고 있어요. 애굽은 당대의 최고의 나라예요. 애굽의 군사는 얼마나 용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애굽의 군사를 의지하지 말고 그 말과 마차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는 말이죠. 누가 홍해가 갈라져 길이 날 걸 알았을까요? 아무리 돌아봐도 이리저리 살펴봐도 길이 없어요. 홍해에서 막히고 뒤에는 쫓아오고. 그러나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길이 보이고 닫힌 곳이 열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법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증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저도 세상 힘들게 살았다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활짝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축복으로 길을 열게 하신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뭐하러 주겠어요. 세상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믿고 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데 어떻게 거래가 성사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확신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내려주시고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유의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해요. 초월한다는 것은 그것을 넘고 일어서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초월해요. 하나님 복음의 지역을 초월하니까 저는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시는 대로 보내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필리핀에도 가고 신안군에도 가고 지역을 초월해요. 나이를 초월해요. 저도 나이가 꽤 있잖아요. 뭐 누가 목사를 이 나이에 불러주겠어요. 가는 거예요. 믿고 담대하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연로하신 분이 많다고 하나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젊어서 받고 어려서 받는 은혜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리는 기쁨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아들 딸에게 기대했던 소망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축복과 우리 손주들 자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그걸 비교해보면 그것도 틀리단 말이에요. 손주들 안아보고 손주들 키우면 아들 딸 키우는 거와 다르다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해요.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보다 손주들 사랑이 더 크다는 거는 그 길러본 사람이 알잖아요. 매달 손주 사진들만 올리고 휴대폰에 손자들 사진 올리고 손녀들 사진 올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다 큰 자식들 사진 안 올려요, 여러분. 휴대폰에 그 뭐 배경화면이라든가 뭐 이런 데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이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미리 전하여 너는 이리 가라 너는 저리 가라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항상 말씀하세요. 복음을 들고 멀리 가면 갈수록 그게 다 내 땅이 되고 복음을 들고 넓은 땅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그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나의 기업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거예요? 아니면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그 축복을 주셨을까 소망하였을까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했어요.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냥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담대히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것을 다 나의 기업을 주세요. 내가 복음으로 외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다 나의 형통한 복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일어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또한 이 모든 일에 우리로 말미암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미 우리가 묵상한 대로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였어요. 양과 염소처럼 사람이 갈라져요. 지옥불에 떨어질 멸망한 사람이 정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미리 정해진 것은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멸망의 심판을 받고 영생의 심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라 하면 그 사람의 심령이 언제나 움직여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지 그래? 교회 나가나? 손자들에게 전화할 때도 오늘 이번 주일에서 목사님 말씀 무슨 말씀 들었어? 한 번이라도 더 물어보시고 이야기하심으로 또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곳곳에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업과 일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기업과 일터와 가정과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